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뭐라고 설교하느냐?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기 나오는 이 패역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자로 보면 이 패역을 뭐라고 쓰느냐? 거스를 패, 거스를 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패역하다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호세아서 1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는 반역 행위를 패역이라 그래요. 또 잠언 6장 14절을 보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악을 꾀하고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키는 것, 싸움을 부추기는 것, 이런 걸 패역이라 그래요. 또 예레미야 2장 29절을 보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 이걸 패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본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서 죄악의 급류에 내가 지금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휩쓸려 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인생을 붙잡아서 끌어당겨서 구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죄 없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패역한 세대인 건 맞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은 지금 나는 구원 받았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사람을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실수해서도 안 되고 잘 몰라서도 안 되고 착각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이 가룟 유다 딱 한 사람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에게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에게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에게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유다가 실수해서요? 아니요. 유다의 죄악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어서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인생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다른 점, 물론 다른 점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른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길 잘했다, 잘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분명해요. 제가 지금까지 56년 2개월을 살았거든요. 56년 2개월을 살면서 저는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부모님이 저의 진짜 부모님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그리고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 맞는가 증거를 찾으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전 그냥 믿어요. 네? 이와 같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굳이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알아요. 긴가민가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굳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사람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설마 하나님께서 날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구원은 양심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았다고 해줘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사 생활하면서 착하기는 되게 착한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여럿 만났어요. 또한 성경의 내용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5대째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또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줄친 것만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안에 어떤 사상이 들어오고 있느냐?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사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가 꽤나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주장하냐? 너무 독선적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착한 것처럼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한 줄 알아야지, 내 종교만 옳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저기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다 인정해라.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이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근데 웃기는 것이 이런 사상을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막 학교 입학하고 그러면 학습지에 이런 게 나와요. 왼쪽에 개머리, 오리머리, 사자머리, 염소머리를 왼쪽에 그려놓고 오른쪽에는 사자다리, 염소다리, 개다리, 오리다리를 그려놓고 옳게 연결하래요. 그러면 색연필로 어떻게 해요? 사자머리와 사자다리를 연결하고 개머리와 개다리를 연결하고 오리머리와 오리다리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어떤 게 어려우냐? 왼쪽에 개머리, 늑대머리, 여우머리를 놓고 오른쪽에 개다리, 여우다리, 늑대다리를 놓고 옳게 연결하래요. 그러면 야, 이 여우다리가 개다리 같고 개다리가 늑대다리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수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뜻이에요.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내 새끼는 귀하다고 잘못해도 막 감싸고 남의 새끼는 막 좁혀고 아주 못된 인간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에요. 내 것이 진짜면 남의 것도 진짜다.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저도 1차 접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1차 접종을 한 다음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지난 6월 10일 국군 대구병원에서 30살 미만 국군 장병 486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백신에다가 식염수를 섞어서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착각을 해서 실수를 해서 식염수만 6명이 맞은 거예요. 백신이 안 들어가니까 물만 맞은 거예요. 물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그 6명이 다시 맞았어요. 자,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아, 내가 맞은 게 물 아니야, 혹시? 근데 화요일 날 이 팔이 빠질 것처럼 아픈 걸 보니까 아, 이건 진짜구나. 그래서 의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가짜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시 맞으면 돼요. 그죠? 크게 문제될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구원을 얻을 이름인 줄 알고 평생을 따라갔는데, 내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이만희가 구준 줄 알고 갖다 바쳤는데, 예? 문선명이 구준 줄 알고 다 갖다 바쳤는데 아니네?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보니까 같이 지옥에 와 있네? 이러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큰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동산이에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사망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눈물이 찾아왔어요. 슬픔이 생겼어요. 이별이 생겼어요. 고통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사망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질병만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배후에는 누가 반드시 숨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해결하면 안 되고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인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기필코 은혜 받아야 돼요. 죄에서 은혜로 가는 길은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죄에서 회개라는 길을 통하여 은혜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죄 때문에 온 질병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가 해결되면 병이 나서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좀 극성스러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아파도 약 먹으면 안 된대요. 주로 이 목회자 가정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야, 목사 가족이 돼가지고 아프다고 약을 먹으면 되겠냐? 기도해서 나서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식하고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약이 마귀가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고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위장병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사용해라 이러잖아요. 포도주를 사용해라. 자, 보세요. 이 죄의 원인을 은혜로 해결해야 된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약을 사용해서 먹어서 해결된다면 약까지 사용하면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접종을 하고 화요일 날 팔이 너무 아파서 저는 약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타이레놀을 먹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냥 버텨보지.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에 타이레놀을 딱 먹었더니 세상에 1시간쯤 지나니까 싹 나서요. 안 아픈 거예요. 예? 약을 먹으면 해결이 더 빠르다니까요. 문제는 이 은혜를 주는 이 은혜가 어디에만 있냐? 예수님께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외에도 많은 구절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천국에 어떻게 왔니? 그러면 어떻게 오기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물론 천국에 갈 수도 없겠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문제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 이제 체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를 뭐라 그러냐? 체험이라 그래요. 체험.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말씀에 의한 구원의 확신보다 체험에 의한 구원의 확신을 너무 앞세워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을 하는데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는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가? 여러분, 정확한 질문은 뭡니까? 자네가 구원받은 근거의 말씀을 얘기해 보게.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네 예수 믿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 물어본다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틀린 건 아닌데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의 확신은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를 체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서 내 삶이나 내 생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체험이 없다?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변해요. 뭐가? 말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생활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 좋은 부인이, 여보, 예수님 좀 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알았어, 잘 믿을게.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이 사람아, 그래도 나처럼 20년 동안 교회 안 떠나고 잘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화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게 자랑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20년 다니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결과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좀 기니까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성경을 보는데, 신약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성경 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신약 한 번 읽는데 하루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도 안 걸리는 이 신약을 자기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근데 성경을 한 번 읽고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을 한 번 탁 구약까지 읽고 나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성경에는 참 거짓말이 많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온통 거짓말이에요. 무슨 처녀가 아기를 낳지를 않나,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질 않나,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질 않나, 바다가 갈라졌다고를 하지 않나, 막 5만 가지 거짓말은 다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쏙 드는 한 구절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골로새서 3장 18절, 줄친 것만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성경에다가 빨간 줄을 쫙 껐어요. 자긴 태어나서 성경에 줄 처음 거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또 한 번 봤어요. 또 한 번 봤는데 역시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이 양반이 20번을 읽었어요. 20번을. 20번을 읽으니까 두 가지가 정리가 돼요. 첫째,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 그럼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다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목사님은 허구한 날 강단에서 뭐 설교합니까? 항상 설교하기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는 일이 잘 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범사가 형통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병도 고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막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예수를 잘 믿어도 얻어 터지고, 예수를 잘 믿어도 감옥에 갇히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내가 예수 믿어도 감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삽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겠냐는 거예요. 다 도망가지. 그래서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에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온전하지 않은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가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랬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안 가. 이렇게 시험 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유대교 지도자가 돼서 편하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셔져서 파손을 당하기도 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채찍을 맞기도 하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죠.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편하게 살았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하나님만 몰랐다면 애굽의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어쩌면 애굽의 왕까지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모세를 데려다가 키운 그 애굽의 공주가 나중에 권력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왕궁을 포기하고 고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산다고만 하니까, 예수 믿으면 아픈 병도 다 고침받고 편하게 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어도 환난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긴다. 약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변화가 뒤따라요. 변화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보세요. 내가 변화된 말을 하는가? 내가 변화된 행동을 하는가? 변화된 생각을 하는가? 변화됐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줄기차게 다니는데 하는 건 똑같아. 나쁜 짓 하는 것 똑같고, 죄 짓는 것 똑같고, 악한 생각 똑같고, 악한 마음 똑같아.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 다음 큰 세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누가 증거할까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의지가 같이 있어요. 첫째로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세 번째로 마귀의 의지가 있어요. 참 뭐냐?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다. 이 마귀의 의지예요.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용서 안 하면 나도 힘들고 그냥 용서해야 되겠다. 이건 내 의지예요. 근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사랑하는 마음까지 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각을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내가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로 사는 사람인지 마귀의 의지로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마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넣으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생각, 예배드리기 싫은 생각, 기도하기 싫은 생각,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자꾸 넣는다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코로나니까 할 수 없어, 이게 당연해, 그러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절대 못 들어온다.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두 번째, 체험과 변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성령 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누가 또 증거할까요? 귀신이 증거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귀신이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연히 누가 먼저 알아봤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제사장, 선지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장로들이 먼저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 줄친 것만 시작.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군대 귀신이. 중요한 구절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70명을 짝져서 보냈어요. 그 다음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 보니까 귀신이 70명의 제자들에게 항복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자, 질문할게요. 귀신이 항복한 것이 더 기쁜 일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쁜 일이에요. 근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귀신이 나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의인이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귀신이 항복했다 안 했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귀신은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될까 의심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된다면,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확신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워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집어넣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것인지 구원받지 못한 것인지는 구원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택한 자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붙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부모도, 내 사랑하는 형제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